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을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에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먼저 PPT부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드론 시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의 동쪽 오른쪽에 이렇게 흐르는 게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이고 그 이쪽 반대쪽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은 이 흰놈의 골짜기. 오늘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에 제단과 향단을 던졌다 할 때는 이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보면 안 넘어가는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거든요.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예, 넘기시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에브라임 여기까지 이제 보발꾼이 가서 전했고 이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남유다로 내려온 곳이죠. 다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이제 포함한 이 30장 전체는 히스기야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경축한 유월절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본문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회개와 순종을 더 강조했죠. 그래서 돌아오다 하는 뜻의 슈브가 아주 핵심 단어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실제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순종과 기쁨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이렇게 북이스라엘 막 저 위에까지 보내는 것을 보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해서 저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본 것이죠. 자, 히스기야 통치 1년, 제 1년에 왕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이제 다 한 것인데 2월 14일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한 전체 절기 기간을 모두 가리키는 거예요. 엄밀히 구분하면 1월 14일 그날이 6월절이고 그 후로 이어지는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두 절기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들이기 때문에 서로 대체해서 전부 그냥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단과 향단을 다 모두 제거해서 그것을 기드론 시대에 던졌어요. 이 단들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읍 곳곳에 쌓았던 것들입니다. 앞서 성전 정화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번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그 정화는 백성들이 앞장서서 시행하여서 절기를 맞을 준비를 한 것이죠. 무리가 일어나 14절에 그렇죠. 이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아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 일에 성심을 다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더 성심이었다. 이렇게 29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사실이 이제 6월절 본래의 때에 지키지 못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 하는 것을 또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후가 되어서 2월 14일이 되었을 때 그때 6월절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성전 제사의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성전 제사는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제사장 그 직분에 복귀했다 하는 것은 성전 제사 제도의 온전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 직무에 복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게으름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정말 부끄럽게도 아하스 치하에서는 우상 숭배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때문에 이들 중 다수는 히스기야의 그런 개혁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일에 성심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저 북이스라엘로부터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과 향단 이렇게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자극을 받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죄와 신앙적 게으름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 일에 소극적이었던 이전의 태도에서 돌이켜서 이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적극적인 열심을 보이고 자신들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킬 수 없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죄를 되스럽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동일한 죄를 짓고 사는데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요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게 된다. 그래서 함께 그런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부정한 자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거나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의식적인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 예를 들어 뭐 시체를 만졌다던가 어떤 병에 뭐 걸렸다던가 뭐 나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본래 그 유월절 절기를 참석할 수 없죠. 그 기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랬던 자들은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두 번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는 것,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는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9월 유월절 행사에 부정한 자가 참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성찬에도 부정한 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의식적인 부정이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의식법은 다 폐지되었으니까. 하지만 비록 의식적인 부정은 없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영적인 부정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의 이 의식적인 부정은 바로 죄로 인한 영적인 부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으로 부정한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아주 중대한 죄가 됩니다. 또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은 기독교 종교 예식 중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식이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식이. 근데 비록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자체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찬에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주일 며칠 안 남았죠.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부정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의 은혜를 기념하라 한 것 역시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준비 부족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예배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유월절 제물을 대신 잡아 주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온 많은 무리는 그간 우상 숭배에 젖어서 온전한 유월절 문화를 거의 망각하고 있었어요. 200년가량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든 여호와를 찾으면 성소의 정결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자적인 성결이라든지 또는 맹목적인 그런 순종,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자기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제사, 겸손한 마음의 제사,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함부로 나는 내 마음이 뭐 죄가 있어서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함부로 그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그 전에 다 회개하시고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또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북이스라엘 땅,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북이스라엘로 이송해 온 자들, 이주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주해 온 자들, 또는 본래부터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로 이해할 수 있죠.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유월절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방인들의 동참은 장차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예배할 그때를 기대하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 역시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최소 7일간은 모든 일을 다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 20세에서 남자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으니까, 따라서 국가 방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유월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2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때는 남유다는 무려 며칠간 14일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했다 하는 것을 실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 이래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하였고 아무런 외침도 당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겠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나 백성들이 유월절을 2주간이나 섬겼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찾고 무엇으로 능력을 삼고 무엇으로 진정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믿음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참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셔서 늘 죄를 제거하고 부정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찬에 참여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하여 더 간절히